성경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497페이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은 31절을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 함께 요단에 이르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같이 봉독합니다.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왕이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고 그에게 복을 비니 그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바르실레라고 하는 충직한 신하의 섬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바르실레의 섬김이 어떤 섬김이었는지를 알고 바르실레의 용기 있는 믿음의 섬김이 귀한 것임을 깨닫고 우리도 이 시대에 변함없이 섬기는 그런 섬김에 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그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 맞붙어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죠. 또 지면은 그 어떻게 망신입니까? 그것도 그 아들로 하여금 이미 폐륜적인 행동을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아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피난을 가게 됩니다. 피난길에 이런저런 험악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평상시에는 찍소리 못하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다윗이 피난을 가니까 이때다 싶어서 뭐가 뛰니까 뭐도 뛴다고 튀어나와가지고 피난길에 있는 다윗을 막 욕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이러면서 욕을 하고 그럽니다.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섭섭한 일이고 마음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모든 아픈 일들을 자기 자신의 부덕의 소치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신하들이 분개해서 저 가서 그냥 뭐 같은 인간인데 그냥 당장에 쳐 죽이게 하십시오 하고 할 때도 아니다. 그건 다 내가 잘못했으니 그런 것이니 그냥 둬라.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른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해서 이렇게 되어진 일이니
그냥 어떻게 하겠느냐, 그냥 둬라. 그러면서 아픈 마음을 가슴에 담고 말없이 묵묵히 피난길을 갑니다. 그렇게 피난길을 가는 중에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고 길르앗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그 길르앗 땅에 이르렀을 때 너무나도 뜻밖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의 일을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다윗이 피난길에 올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 마하나임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 소식을 들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오늘 말씀에 나오죠. 그 지역에 그 길르앗 땅에 있는 유력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 함께 다윗 왕에게 나와서 다윗을 정중하게 맞이합니다. 그들이 다윗에게 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왕과 신하들과 병사들, 심지어는 다윗 왕이 피난길에 오는다 하니까 그 왕을 따르는 성실한 백성들이 그 다윗 왕을 따라오는 거예요. 울며 울며 다윗 왕을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라 해도 백성들이 그냥 다윗 왕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지금 다윗을 따라온 거예요. 길르앗 땅까지. 그러니까 그 백성들까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이 바르실레가 바리바리 준비해서 왕을 맞이하러 나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고마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권사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이 고마워요?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없었으니까 잘 모르지. 저도 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이 있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하게 맞이해 주면서 밥 사주는 사람, 제일 고마운 사람. 뭐 따뜻하게 맞이해 주는 사람 별로 없죠. 내가 막 힘들고 어려우면 다 모르는 척해요. 괜히 자기한테 무슨 손해가 가고 피해가 가고 그냥 뭔가 뭐 이렇게 달라붙어가 도와달라고 뭐 요청할까 싶어서 모르는 척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데 다가와서 위로해주고 또 아파해주고 그러면서 야, 같이 가자, 밥 먹으러 가자. 뭐 힘들고 어려운데 밥맛이나 납니까? 그때 밥 먹으러 가자. 밥 사주고. 그런데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눈물이 날 정도입니다. 그런 사람은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혹 있으면 외면하지 마세요. 그리고 뭐 다른 건 몰라도 꼭 밥은 한 끼 사주세요. 혹시라도 여러분 나중에라도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 시간 제 말을 꼭 기억하시고, 그때 목사님이 이런 사람 보면 밥 사주라고 그랬다. 꼭 밥 사주세요. 같이 먹어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나그네를 만나게 되면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나그네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사람 만나면 꼭 이렇게 대접하는 게 중요해요. 자, 바르실레가 반란군을 피해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길르앗 땅으로 들어온 다윗을 이렇게 먹을 것을 바리바리 쌓아들고 와서 지극한 마음으로 왕을 섬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바르실레의 이와 같은 섬김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유다 왕국에, 이스라엘 왕국에 반란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반란이 일어나면 그 정세가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모두가 다 긴장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기. 누가 내 편이고 누가 적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정치적인 급변하는 소용돌이 속이기 때문에 나라의 반역자들의 반란으로 양분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싸움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한다 그러니까 반란군들이 압살롬을 위시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왕을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길앗 땅까지 들어와서 진을 치고 여차하면 공격해 와서 다윗과 그 군대를 몰살시키려고 지금 그렇게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반란군들이 공격을 해서 다윗을 치면 뭐 성패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은 다윗이 큰 낭패를 당할 것이 틀림이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어지면 다윗을 도와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능지처참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바르실레뿐만 아니라 그 일족이 능지처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르실레는 선뜻 다윗을 섬기고 그 신하들과 데리고 온 모든 군사들, 백성들까지 잘 섬기는 이런 섬김의 삶을 보여준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다윗의 세가 기울어졌다고 한다면은 뭐 좀 큰일이죠.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쯤 되면요, 다윗을 뭘 이렇게 외면하는 건 고사하고 어떤 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아예 반란군 편에 붙어가지고 오히려 다윗을 공격해 오는 게 이게 세상의 인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르실레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그 지역에 다른 유력한 자들까지 다 규합을 해가지고 그들이 섣불리 다윗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잘 설득해서 그들까지 데리고 같이 다윗에게로 온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영접하고 다윗과 그 모든 신하들에게 먹을 양식을 공급해주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곳에 머무는 동안 계속해서 정성을 다해서 다윗을 섬겼습니다. 마땅히 신하로서 해야 될 도리죠. 백성들까지 다 먹여주었습니다.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홀히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시종일관 같은 마음으로 다윗을 섬겼습니다. 자, 여러분, 바르실레의 섬김이 얼마나 귀한 섬김인지를 우리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와 같은 바르실레의 섬김은 우리 모든 사람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는 섬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바르실레는 위험이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섬겼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실레의 섬김은 믿음의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믿음일까요?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종이다.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이니까 하나님이 버릴까요? 안 버린다. 그런 믿음이 바르실레에게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란군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지만 바르실레는 다윗은 반드시 다시 회복이 되어질 거다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다윗을 섬긴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바르실레의 섬김은 또 바르실레의 그 온유한 성품 탓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르실레가요, 참 대단한 인격자였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그 길르앗 땅에 자기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한마디 말을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바르실레를 신뢰하고 따랐다는 거예요. 상황이 얼마나 위중한 상황인데 바르실레가 한마디 한다고 그들이 바르실레의 말을 따르겠어요? 평상시에 바르실레가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의 유력한 자들이 다 바르실레의 말을 듣고 함께 뜻을 같이 한 것입니다. 얼마나 그가 인품이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게 이해관계에 따라서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게 좀 손해가 된다. 그러면 배신하는 거예요. 내게 덕이 된다. 얼마든지 여기 붙고 저기 붙고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상의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계산해가지고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런 사람들을 소인몰이배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소인몰이배들입니다. 그러나 바르실레는 끝까지 섬기는 충성된 신하, 이해득실 따지지 아니하고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소위 몰입에 반대되는 군자라고 그러죠. 우리 동양적 개념으로. 바르실레는 그런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바르실레 인간 됨됨이가 얼마나 훌륭한지 오늘 말씀에도 잘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윗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반란군들이 다 진압이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이제 드디어 힘을 모아서 이제 다윗도 이제는 더 이상 막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진압군들을 진멸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냥 다 진멸시켜버렸어요. 다 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평정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이제 모든 것이 진압이 되었으니 왕이시여 하루속히 예루살렘으로 황궁해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제 간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몇 번 다윗이 안 갔습니다. 내가 부덕해서 이 왕노릇 잘못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이런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다시 백성들을 다스리겠느냐. 나는 갈 수가 없다. 계속해서 버텼어요. 그렇지만은 신하들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왕에게 간청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 왕이 마지 못해서 신하들의 간청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길르앗을 떠나서 요단강가에 섰습니다. 바르실레도 요단강까지 다윗을 전송하려고 따라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바르실레에게 하는 말입니다. 33절 말씀에 내게 충성을 다하여서 나를 섬겨 주었으니 이제 같이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면 내가 너를 그곳에서 공개하리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내가 너를 이제 공개해 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고 대답을 합니다. 자기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음을 고하면서 자기가 왕을 따라가 봐야 제대로 왕을 보필하여 드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왕에게 짐이 되고 누를 끼칠 뿐입니다. 그렇게 고하면서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쓸모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갚으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고향에서 여생을 보려다가 부모님 곁으로 가도록 허락해 줄 것을 간청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르실레가 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몰라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바르실레는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굉장한 일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충분히 주장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다윗이 이렇게 공개해 주겠다고 같이 가자고 이렇게 청하는데도 바르실레는 겸손하게 왕에게 누를 끼치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잘 공개해 주겠다고 하는 다윗 왕의 배려와 상을 정중하게 사양을 했습니다. 참 바르실레는 온유한 그리고 신실한 신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을 섬길 때 이런저런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변함없이 왕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바르실레는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온 집안 사람들이 몰살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다윗을 섬겼고 자신의 것으로 힘을 다해 섬겼습니다. 대가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이 보상해 주는 마음으로 공개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정중하게 사양을 합니다. 섬길 수 있을 때 섬길 수 있는 그 자체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섬겼던 순수한 마음의 섬김이었습니다. 이런 바르실레의 섬김을 여러분들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면 꼭 대가를 바라지요. 대가를 바라니까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으니까 시험에 들지 않습니까? 우리 이웃들을 섬겨도 무슨 대가가 돌아오지 않으면 시험 들고 그만 그 섬김이 뭘로 변할까요? 미움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그건 바른 섬김이 아니죠. 바르실레의 섬김은 그런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가 섬길 수 있으므로 섬김 그 자체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이 바르실레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이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섬김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대가 바라지 말고 섬길 수 있으므로 감사하면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바르실레의 섬김을 보고 다윗 왕이 감동을 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섬김으로 하나님도 감동하고 섬김을 받는 이웃도 감동이 되는 이런 섬김이 여러분 속에도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바르실레가 섬기니 다윗이 감동을 받고 다윗이 바르실레에게 하는 말입니다. 바르실레 대신에 그 아들 김함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바르실레에게 약속을 합니다. 38절 나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네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고 바르실레에게 약속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열왕기상 2장을 보면은 다윗은 죽을 때까지 죽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기면서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고 한 상에서 항상 함께 식사하라 이렇게 유언을 남길 정도로 챙겼던 사람이 바르실레였고 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반드시 갚아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진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윗이 가진 이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하나님도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응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감동을 받으니 이렇게 보상을 하는데 하나님이 섬김을 통하여 감동을 받으면 얼마나 놀라운 것으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꼭 그걸 바라서 섬기는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보상하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주는 대로 받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바르실레의 섬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변함없는 헌신, 충성된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보시고 심은 대로 거두는 이 이치를 잊지 마시고 충성된 섬김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르실레가 받은 놀라운 축복, 자자손손 길이길이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나는 얼마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기쁨으로 도와주었는지,
손해가 된다고 도와주지 않은 일은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바르실레 용기 있는 믿음과 순수한 섬김의 삶을 위해 이 시간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기꺼이 기쁨으로 도우면서 그렇게 그 섬길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섬김으로 인한 보상이나 대가를 바랄수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로 감사할 수 있는 섬김이 되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응답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찬송가 218장을 찬송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